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려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두 번째. 자,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 자, 요거를 알아야지 좀 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언제 정도 썼느냐? 어떤 사람은 3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근데 정확한 어떤 근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 그건 좀 부족해. 근데 저는 뭐냐면은 지금 이 고린도에서 쓰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 이유는 뭐냐? 일단 뭐 뒤에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1차 공의회예요. 1차 공의. 1차 공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1차 전도여행은 마치고 나서 갔죠.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일단 1차 전도여행 때는 아니야. 그렇죠? 또 문서 선교는 2차 전도여행부터 문서 전도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편지,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그 2장에서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때 방문했던.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간 적이 없죠.
그런 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바울은 편지를 쓰고 나면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돌아봐요. 편지대로 하고 있는지. 에? 반드시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야. 과연 편지를 받고 하고 있는지 그걸 또 이렇게 돌아본다니까, 편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갈라디아서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돌아본 게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 같은 데 나타난 것은 요때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갔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왜? 이미 갔다 왔으니까. 보통적으로 한번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이 편지를 이 정도에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보내게 된 이유가 아마 뭐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마게도냐 그 빌립보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어떻게 듣게 된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듣게 되는 건지 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소문을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 그렇게 그냥 추측해 보는 거죠. 예, 성경도 정확한 이유는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믿는 거죠. 에? 바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어요. 거기에서. 근데 거기서 죽을 고생까지 했잖아요. 돌 맞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거기에 그냥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복음은 예수로는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자, 구원은 오직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거예요. 뭘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내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내 죄가 깨끗하게 내가 그것을 믿으면 용서함 받는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 복음은 물론 예수 믿어야 되지. 근데 그것은 좀 부족하고 뭐를 했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왜 붕괴를 합니까? 더군다나 더 붕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끝냈어요. 뭐 어때? 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그 문제를 끝냈어요. 예. 거기서 우리도 지지 못한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그쵸? 그래서 결론을 맺었어요. 단, 유대인들이 그래도 뭐냐면 우리랑 같이, 이방인들이 우리랑 같이 그래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들. 그죠?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피, 뭐 이런 것도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랬으면 하는 권면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럼 백날 회의하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오로지 내 주장만 펴는 사람. 좌우당간, 나는. 그러면 회의에서 결정해서, 그럼 자기만 안 믿으면 좋은데, 문제는 끝까지 다른 사람 돌아다니면서, 쑤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요즘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요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때도 이랬어. 이렇게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회의하기 전에도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막 들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해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그 회의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분명하게 하자. 해가지고 갔어. 그쵸? 그래서 회의를 했어. 분명하게 결정했어. 자, 여기에 대해서 투덜거리던 사람이 누구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자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받고, 더군다나, 원래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리더가 누구예요? 리더가. 바나바요, 바나바. 리더가 바울이 아니요, 그때는. 바나바였는데, 전도여행 하다 보니까 리더가 은근히 바뀌었어. 누구로? 바울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덜거리던 사람이 있어. 누구요? 마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타우로스 산맥을 넘지 않고 거기서 나 도저히 못 가겠다고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아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2차 돌아갔어. 씩씩거렸어. 그런데 2차 전도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거야. 싫다고 한 사람이 왜 돌아가? 근데 또 돌아갔다가 왜 또 간다고 그래? 가면 어려운데, 힘든데? 그러니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게 못마땅하면 다 힘든 거야. 못마땅하면 육체도 힘들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요, 어디서 그 힘이 생기는지 자꾸 막 새 힘이 솟아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근데 못마땅하니까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시키면 더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때 그게 딱 해결이 되니까 마가는 그걸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그 나중에도 보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뭐랬어요? 저는 할례당이라 그렇게 했어요. 할례당이었던 사람이야, 마가는. 할례당이었는데 거기서 딱 그걸 갖다가 결정하고 나니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나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가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아이, 그래도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아이, 그래도 자네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 좀 하고 그런데, 아이, 근데 바울이 얼마나 그때 아주, 이 마가 때문에 힘들었는지, 싫다고.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우네? 바나바하고 싸울 일이 아닌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아이, 그러면 알았네. 그러면 자네는 자네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세. 해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갔다고 그랬죠? 예. 바울은 갈 때 신라를 데려갔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갈 때 누구를 데려갔어요? 마가 요한을 이 마가를 데려갔어요. 마가 이름 원래 요한이죠. 마가 요한. 데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마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회의고 뭐고 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이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이 뭐냐면 바울 일행을 또 쫓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회방을 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가는 곳이 뭐예요? 맨 처음에 가는 곳이 바로 그 뭐냐면 남갈라디아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했던 거기를 다시 거쳐가지고 갔잖아요. 예? 거기를 거쳐가지고 쫙 갔는데 아니 이제 거쳐 지나고 나서 후에 쫓아가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율법도 지켜야지 된다고 막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거 뭐냐면 신뢰라고 그럴까요?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 그 처음 복음에 대한 그 뭐냐면 그죠? 여기에 대한 좀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려면 가치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뢰성을 상처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신뢰성. 그러면 그 신뢰성이 뭐겠어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데 지가 사도인 척하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이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께 쉽게 얘기하면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고 열두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사도들에게 뭐냐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원래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의 것이 본래 것이야. 하면서 자꾸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을 자꾸 사도들의 것보다 아래 거, 그러니까 좀 모자란 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봤지. 봤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절을 보세요. 여기 아니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막 이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 세웠다고? 나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 이러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런 기분이요. 지금 기분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서신을 읽을 때는 조금 감정이입을 해서 읽으셔야 돼. 바울이 썼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러면 좀 이해가 더 편지를 이해하는데 좀 더 그러면서 뭐예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 그리스도께서 주셨어.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온 얘기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여기에 다른 거를 자꾸 첨부시켜? 왜 가가 마냥 감도 나쁜 거지만 가도 나쁜 거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위해서.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절대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들에게 기쁨을 구하. 그랬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다시 말하면 나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내 속에 있는 얘기 좀 해야 되겠어. 너희들이 기분 나빠도 좀 나 해야 되겠어. 하면서 하는 얘기요. 자, 그런 감정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야. 사람에게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자꾸 내가 누구한테 배운 거로 나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로. 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 배운 거 가지고 목회할 것 같지요? 그래, 우리 자꾸 어떤 사람들은 막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렇게. 여러분, 외국 갔다 오면 목회 더 잘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도 이래, 지금도.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 어느 대학 나왔느냐? 여러분, 그런 거 안 필요가 없어. 왜? 목회에 나가보면 이론이 안 맞아. 그런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하나도 안 맞아. 신학교 교수님들도 목회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목회 20년 이상씩은 뭐 했던 사람들 막 이래야 돼. 현장하고 안 맞아, 현장하고. 응? 강단에서만 이거 아니에요. 야전에서 먼저 경험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는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딱 하면은 아마 이 학생들이 나올 때 실전적인은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거기서 배운 거 딱 이렇게 현장에서 딱 나와서 하려고 하면은 안 맞는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목회에 나오면 막 배운 대로 안 돼요. 거기서 새롭게 부딪히는 거야, 현장에서.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냥 뭐냐면,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 라이센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 그냥 그거 이상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말해, 나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야. 직접 주님께 계시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부딪히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돼.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내가 체험한 말씀이니까 뭐냐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냥 능력이 돼서 나가는 거지. 그냥 학교에서 쩍쩍 하다가 그것대로 막 아무것도 안 된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면서, 자, 그걸 먼저 딱 선포를 해. 나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야. 사도들한테 만나서 뭐 이렇게 사사받고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야. 왜 이런 얘기해? 아마 사도들한테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거 소위 말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 뭐 이따위 소리를 누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부만 배워서 그래. 혹은 이런다든가.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이 얘기를 왜 할까?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나 유대교적으로 얘기하자면 누구보다도 나 못지않은 사람이야. 응? 그런 얘기니. 해야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시하고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렇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던 사람들. 전통이 뭐예요? 할례와 율법이지 뭐. 그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나를 부르신 분은 사도들이 아니야. 자꾸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사도들이 아니야. 내가 누구 사도 만나가지고 내가 전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 이걸 누구와 의논한 적도 없어. 맨 처음에 다메섹에서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가족들하고 내가 상의한다거나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 만나 그런 거 없고 또 나보다도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어. 그때도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게 뭔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복음을 정리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3년 만에 어떤 3년 만일까요? 네, 만나고 나서 3년 만에 회심하고 나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3년 만에 만나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없어. 응? 주의 형제 야고보. 그때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지도자였죠?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나 진짜 누구 만난 적 없어. 누구 만나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여러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얼굴로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 안 만나서 얼굴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나 그래서 뭐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뭐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봐야지 뭐예요? 바울의 좀 속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 사도예요. 그죠? 능력 있고 위대한 사도니까 막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느냐? 절대로 그게 없어. 절대로 그게 아니요. 별하별, 방해, 회방, 모함, 그럼 밖에서만 그러냐? 아니요, 안에서도. 여러분, 이거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가 교회, 불교가 와서 다른 복음 전합니까? 예? 이슬람이 와서 다른 복음 전해요? 그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아주 그냥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딱 서서 굳건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 기독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하별 모함을 다 받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방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예?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권위를 복음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키려면 먼저
그 사람의 어떤 자격과 인격에 대한 뭐 그런 거를 실추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게 실추가 되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예전에 전과가 몇 번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과 그거하고 그 사람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요. 쉽게 하면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얘기했겠어? 뭐 이런 거죠. 추측하게 만들죠. 자꾸 연상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뭐 자격적인 것을 갖다가 다 손상을 줘서 결국적으로 뭘 흔들려고 하는 거냐?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지금도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많을까. 지금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다른 인격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그리고 뭐 출신을 건드리고 자꾸 다른 걸 건드려.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막 별의별 다른 거를 다 건드려 가면서 그런 사람이 결국적으로 그런 보고 제대로 전할까? 이렇게 아주 그냥 퀘스천 마크를 딱 주는 거지.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을 받는지 막 바울이 뭐래? 사랑은 고린도 교회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참았을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요. 그냥 기쁘게 나온 게 그냥 가서 다 때려 그냥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났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끝까지 참았더니 그러다가 열매도 거두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나온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을 마칠게요. 네. 자, 이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존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려면은 지금 전해진 복음의 권위를 실추시켜야 되고, 이걸 실추시키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인격과 자격을 건드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복음 자체를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적으로 흔들어 제껴. 그래서 결국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을 흔들고 결국적으로 그 자리에 다른 복음을 쑥 끼워놔. 이거를 사탄은 지금도 자꾸 작업하고 있다. 잊지 말고 주여 저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하는 목회자를 신뢰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자체를 신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신뢰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애썼는지 오늘 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주여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주여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깨닫고 믿으려면 전하는 목회자를 신뢰해야 함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에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본질이 아닌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